오늘은 노 변장 예스 변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어제는 우리 전교인 야외로 갔지만 아쉽게도 많이들 참석하지 못해서 참 아쉬웠어요. 자연 속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보며 또 오고 가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변장이라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로 말하면은 본래의 모습을 알아볼 수 없게 하기 위하여 옷차림이나 얼굴, 머리 모양 등을 바꾸는, 다르게 바꾼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변화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사물의 성질, 모양, 상태가 바뀌어 달라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변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그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변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변화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또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꾸미는 사람이 아니라 가꾸는 사람이 되자. 가꾸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꾸미는 것과 가꾸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꾸미는 것은 어떤 것을 덧붙여서 다른 것을 만드는 인위적인 성격이 강한 말입니다. 그러나 그에 반해 가꾸다라는 것은 본래 가지고 있는 성질이 잘 드러나게 하여 더 낫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꾸미는 사람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꾸는 사람은 오로지 자기다움을 표현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표현합니다. 자, 꾸밈은 속임이지만 가꿈은 드러냄입니다. 꾸미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눈치채지 못하게 절묘하게 포장하는 데 주력합니다. 하지만 가꾸는 사람은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것에 집중합니다. 꾸밈은 우렁찬 외침이지만 가꿈은 조용한 속삭임입니다. 꾸미는 사람은 큰 소리로 자신을 봐달라고 외칩니다. 하지만 가꾸는 사람은 그저 주어진 자리에서 조용하지만 치열하게 자신의 진면목을 다듬는 데 노력합니다. 여러분은 꾸미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가꾸는 사람입니까?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꾸미는 것도 필요합니다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을 가꾸는 것입니다. 꾸미는 것은 진정한 나의 모습이 아닙니다. 포장일 뿐입니다. 하지만 가꾸는 것은 나를 나되게 하는 과정입니다. 군것질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즘 과자를 사시면 실망을 많이 합니다. 저도 아직까지 이 군것질을 좋아합니다. 마트에 가면 이제 종종 과자나 간식거리를 많이 사가지고 올 때가 있습니다. 간식이 땡길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간식을 사가지고 오면은 이제 저희 아이들이 아빠는 모른 척해도 과자는 굉장히 반겨합니다.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중2 남학생, 초5 남학생, 그리고 4학년 8반 큰 남학생이 또 한 명이 같이 모여서 한참 먹습니다. 간식거리를 사놓으면 생각에는 한 일주일 정도 먹겠다 생각해가지고 가지고 오면 한 이틀이면 다 없어집니다. 그런데도 이 과자들을 그래서 가지고 오면 포장은 큼지막하게 예쁘게 괜찮게 되어져 있는데 겉으로는 굉장히 과자가 많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대를 하고 뜯어보면 그 안에는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과자 봉지 안에 그 과자가 누르지 말고 또 과자가 으깨지지 말라고 질소를 포장합니다. 그럼 바삭하니 유지가 많이 잘 되는데요. 그래서 심지어는 마트에 가서 질소를 사니까 과자가 들어있더라. 이런 말도 우스갯소리로 있습니다. 우리는 포장만 거창한 사람이 아니라 내용물이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겉보기 화려한 사람이 아니라 속이 꽉 찬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곧 꾸미는 사람이 아니라 가꾸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야곱에게 있어서
굉장히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자신이 14년 동안 노동한 대가로 얻은 라헬의 첫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라헬이 그토록 원했지만 야곱의 자식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에 아들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 아들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니 나이가 든 야곱에게나 라헬에게나 요셉은 너무나 귀한 자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다른 자식들보다 이 요셉을 좀 편애했습니다. 요셉에게는 채석옷을 입히고 양을 치는 일도 하지 않게 했습니다. 이런 야곱의 요셉을 향한 편애는 이 요셉에게 불행한 일이 닥쳐오게끔 했습니다. 형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요셉이 눈의 가시와 같았습니다. 결국 요셉을 미디안의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 넘기고 맙니다. 요셉은 17살의 나이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고1이죠. 한참 학교에서 공부하고 친구들과 즐겁게 놀아야 할 나이에, 그런데 이 어린 나이에 요셉은 애굽에 팔려가 보디발 장구의 집에 노예가 되어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노예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말로만 들었지 지금 우리 주위에 노예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노예 생활은 자신의 의지도 없이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노예 생활을 거의 10년 가까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17살에 팔려와서 27이 되었습니다. 10년 동안의 요셉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는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추측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보디발 장군의 눈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디발 장군이 이 히브리 종 요셉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맡겼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총무로 삼았다는 것이죠. 요셉은 노예 생활 가운데 보디발 장군에게 잘 보이기 위해 꾸미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 앞에 주어진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자신을 가꾸어가는 삶을 10년 동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고 보디발 장군의 눈에도 띄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정총무로 삼게 하셨습니다. 애굽이라는 대제국의 친위대장인 보디발이 젊은 히브리 종 요셉에게 자신의 소유를 다 맡긴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만큼 보디발의 장군에 비추어지는 요셉은 다른 어떤 애굽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가꾸어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보디발 장군의 눈에 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꾸미는 사람이 아니라 가꾸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꾸미는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가꾸는 사람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꾸미는 사람은 자신이 당당하지 못하니까 더 화려하게 포장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꾸는 사람은 자신이 당당하기에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화려한 외모의 겉모습에 매료될 수 있습니다.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꾸미는 데 시간을 투자할 것이 아니라 자신을 가꾸는 데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백마탄 왕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백마탄 왕자를 기다리기보다는 자신이 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벌이 저절로 찾아오게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꽃이 되어라, 그리하면 벌이 찾아올 것이다. 이 말은 자신을 가꾸라는 말입니다. 겉멋만 들어서 자신은 꾸미지 않고 무언가 유행을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가꾸어서 실력을 갖추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자신을 가꾼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꾸는 것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요셉도 10년이 걸렸습니다. 특별히 우리 여성분들은 화장하는데 30분 정도만 있으면 어떻게 되죠? 화장이 아니라 분장이 되고 분장이 아니라 변장이 됩니다. 요즘에 이제 여러 재밌는 사진들을 보면은요, 이 화장하기 전, 화장한 후 사람이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달라질 뿐만 아니라 얼굴 모양도 남자가 여자가 되고, 얼굴이 큰 사람이 얼굴이 작은 사람이 되고, 눈이 이 그 건빵 눈처럼 작은 사람이 눈이요 앵두알처럼 눈이 땡그랗게 커져요. 사진만 보면은요 완전히 그 사람은 세계에서 제일 예쁜 미인이에요. 그런데 화장을 싹 지우고 나니까요 깜짝 놀라요. 그래서 어떤 여인은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 잘 때까지 화장을 안 지운대요. 그래서 또 남편이 일어나기 전에 후딱 또 화장을 한대요. 여러분, 이 말만 해도 사람이 달라 보입니다. 작업복이 아니라 양복만 입어도 사람이 달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을 가꾸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공이 쌓여야 합니다. 시간이 흘러야 됩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드디어 진가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진가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내해야 됩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빨리빨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외국 사람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빨리빨리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택배 정말 빠르지요. 얼마나 급한지 오늘 주문해서 아침에 주문하고 오후에 보면 도착합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아침에 10시 전에까지만 주문하면 오후에 한 5시쯤에 도착이 있습니다. 광고 문구들도 보면은 빨리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드린다는 문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 속성방, 일주일 내 영어의 말문이 열린다, 일주일 만에 몸무게 10kg 감량해 드립니다. 이와 같은 세상의 문화가 교회에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세미나를 하거나 뭐 할 때 보면은요, 교회도 전도가 되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10명 전도하는 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노하우를 가르쳐 드립니다. 어떤 문제든 한 번에 기도로 해결해 드립니다. 이처럼 빨리빨리가 이미 세상과 교회 안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쉬운 길을 가려고 합니다. 쉽게 모든 것에 손을 넣으려고 합니다. 쉽게 무엇을 이루려고 합니다. 하지만 쉽게 이루어지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쉽고 편한 길로 가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저께 갔던 그 강천산에서 조금만 더 가면 담양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담양에 유명한 곳이 있죠. 중록원이 있습니다. 그 중록원에 가면은 말 그대로 죽자, 대나무 죽자입니다. 대나무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최고로 치는 것이 모죽이라고 합니다. 모죽, 대나무 죽자. 이 모죽은요, 씨를 뿌린 후에 5년 동안 아무리 물을 주고 또 비료를 주고 아무리 가꾸어도 싹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5년 동안요. 땅 위로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어느 날 손가락만한 이 죽순이 돋아나고
4월쯤 되면 갑자기 하루에 무려 80cm씩 자란다고 합니다. 눈 뜨고 나면요 80cm가 자랍니다. 이틀만 지나면 제 키 정도로 자란다는 거예요. 이틀 만에. 이렇게 놀랍게 쑥쑥쑥 자라다가 무려 30m까지 큰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5년 동안 세월이 지나는데도 불구하고 이 모죽은 땅 위로 전혀 나오지 않았을까요? 의문에 의문을 더한 학자들이 연구하고 그것을 캐보니까요, 대나무 뿌리가 사방으로 뻗어나가 이렇게 길게 뿌리를 내렸는데요, 그 뿌리의 길이를 전부 다 일일이 다 합하면 10리입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이렇게 여러 갈래이긴 하지만 그 뿌리들을 다 쭉 여러 갈래로 사방으로 뻗쳐진 뿌리를 다 모아가지고 한 줄로 쭉 연결했더니 뿌리의 길이가 무려 10리, 즉 4km나 된다라는 것입니다. 5년 동안 이 모죽은 뿌리를 땅속에다가 4km나 뿌리를 깊숙이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5년 동안 숨죽이는 아래로 뿌리를 내리며 내실을 다지다가 5년 후에 당당하게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물리학 용어 중에 임계점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는데요, 이 임계점은 어느 때 자주 사용되느냐 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임계점은 물은 몇 도에 끓기 시작하지요? 100도에 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물이요 99도만 돼도 끓지 않습니다. 99.5도가 돼도 끓지 않습니다. 물은 100도가 되어야 끓기 시작하는데 바로 그것이 임계점입니다. 임계점. 여러분, 산에 올라가면 밥이 이 3층밥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산으로 올라가면 이 기압이 약해지기 때문에 물이요 100도에서 끓는 것이 아니라 물이 100도 밑에서 끓습니다. 100도 밑에서 끓으니까 뜨겁지가 않기 때문에 밥이 설 익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과학적인 이런 이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평상시에 평지에서는 물이 100도에 끓습니다. 그것을 임계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도 자신을 갖고 가다 보면 임계점을 뛰어넘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임계점을 뛰어넘는 순간부터 내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인생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임계점을 건너뛰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의 임계점, 말씀을 듣는 순간의 임계점, 전도의 임계점,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변화가 없지만 그러나 임계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때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이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포기하기를 쉽게 포기합니다. 포기하는 것이 쉽기 때문입니다. 쉽게 포기합니다.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실패와 고생을 거듭해도 분명 성공할 날이 올 것이라는 긍정적인 기대로 차곡차곡 내실을 다지는 시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우리는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를 가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꾸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가꾸어 가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향하여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란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다윗을 살펴보면 다윗은 실수를 하지 않은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도 실수가 많았습니다. 다윗도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때로는 다윗도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잘못을 지적했을 때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보다 남을 먼저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늘 그 중심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중심이 되는 삶을 사는 이 다윗을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가꾸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돈을 버는데 여러분은 달란트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돈을 많이 버는 여러분의 모습을 꿈꾸며 여러분을 가꾸어 가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가르치는데 달란트가 있으십니까? 그 달란트를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무엇이든지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그것을 잘 가꾸어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너무 가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결코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당당함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수준을 인간 세상의 수준으로 맞추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우리를 가꾸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수준으로 이 정도면 괜찮아라고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로 괜찮아, 이 정도면 큰 문제는 없어라고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날마다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노라.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10년이나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처음부터 보디발 장군의 눈에 요셉이 보였던 것은 아닙니다. 17살의 나이에 팔려왔을 때 그때 보디발이 야, 쟤는 뭔가 해도 될 사람이다. 처음부터 그렇게 눈여겨본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장군의 집이었기 때문에, 보디발 장군의 집이었기 때문에 요셉 말고도 그 집의 노예들은 수없이 많았습니다. 나이도 많고 재주도 많고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몇 년 동안 같이 지내오면서 보디발 장군이 신뢰했던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처음에는 관심이 없었지만 그러나 언젠가부터 보디발의 장군의 눈에 요셉이 띄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신을 종으로 판 형들을 원망하며 요셉이 형편을 한탄하며 자신의 삶을 한탄하며 종살이를 계속 해왔다면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눈에 띄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 집안의 귀하디 귀한 아들로 정말 말 그대로 양 한 번 치지 않고 험한 일 한 번 하지 않은 정말 이 귀하게 자란 이 아들이 노예로 팔려와 정말로 좌절하고 낙심하고 낭망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이 요셉은 노예가 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삶을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매 순간 최선을 다했고 자신을 가꾸어 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있는 자리에서 자신을 가꾸어 가며 충실하였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요셉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가 하는 일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디발의 눈에 띄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이 살아온 가정보다 가정 총무가 된 요셉에게만 주목할 때가 많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되기만을 꿈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봐야 됩니다. 요셉이 지난 10년 동안 그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를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갖고 왔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이 이 땅에서 얼마나 남았을까요? 그것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젊다고 해서 많이 남은 것도 아니고 연세가 들었다고 해서 짧게 남은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신을 가꿔야 가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씀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가꾸어 가야 합니다. 성령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가꾸어 가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복을 내리시는데 그것이 요셉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가꾼 요셉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꾸미는 사람이 아니라 가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걱정하지 말고 내가 능력이 없음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가꾸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기회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모습만 화려한 사람이 아니라 내적으로 믿음의 실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시간을 투자하고 주어진 일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요셉처럼 자신을 가꾸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